더 빨리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청함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손님을 청할 때 주인으로서의 자세와 청함을 받았을 때 청함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고 사람을 초청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젖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들은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의 후에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현세에는 가품을 갚지 못하면은 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 때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을 하면 내가 너희 잔치에 갔으니까 너도 나의 잔치에 와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잔치를 한다니까 축하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시간과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으면 참석할 수가 없는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를 가집니까? 섭섭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근데 후자에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에도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못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하나 되어야 된다. 마음은 하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잔치 참여 비유를 듣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더니 찬양을 해요. 그잖아, 찬양.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 복되도다 하니 찬양. 근데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에서 찬양을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자신감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이 유대인의 애곡된 가치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그 영광의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또 믿음의 확고에 서서 나는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 종류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잣대를 가지고 재고 그 잣대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고, 그래서 좋으면 아멘, 싫으면 노멘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으로 선택을 했지만 얘네들은 자기 예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들만이 된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순절에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고 영광나라에 갈 수 있는 이것을 갖고 찬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오늘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하나님은 세상의 잔치를 예비하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잔치 때가 되어 미리 초청한 자들에게 종들을 다시 보내어 준비가 끝났음을 알고 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잔치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한 중이 비유를 들은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된 자들은 한결같이 일치하여 각각 자기의 나는 농사를 짓어야 되고 나는 소를 구입했고 나는 장가 들어서 잔치에 참석을 못했다고 똑같이 거절을 했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서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나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데려왔는데 21절 그러지 않습니까? 데려왔는데 주인이 명한 대로 다 데려왔다.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지금 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 비어 있는 자리는 누가 채워야 되냐? 먼저 이 소망을 갖고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줘야 되거든요. 참여한 자리 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랬어요. 이미 청하였던 종을 보내어 참석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가 일치하게 사용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 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다시 종이 가난한 병진과 소경들 모든 자들을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병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소외된 자들, 소경들, 눈이 어두운 자들, 저는 자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요. 근데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얽매인 자 보면은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예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예가 하나님이 말씀에 응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청에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실행하겠다. 악한 자의 처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했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가 뭔가 세상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벌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세상과 짜가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세상을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자들을 지금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근데 이 초청에 응한 사람만 복을 받죠.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 육신을 쫓지 말다는 것은 우린 육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하는 것은 이단과 투기와 분열하는 것이 이단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해요. 투기와 술 취함 방탕.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알아요. 예배당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술과 담배는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고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까? 그냥 재밌고 좋으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다 먹고 살다 그냥 죽은 것이 좋을까? 그래서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그냥 술 먹다가 죽을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이 즐거우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잘 사는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해요. 부르실 때. 그잖아. 술 취하지도 말고 방탕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죽는 거야. 우리가 나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부르시면 하나님이 불렀으면 잃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과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 실패한 자들의 한결같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요. 자기 의를 나타내.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르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거부해. 아니야. 난 좀 더 열심히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때에 있으면 믿고 확실한 구원 받고 천국 가야지. 아닙니다. 회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초청에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럴 때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한 사람은 얘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아버지 부모니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최고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신뢰를 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걸 다 믿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면 올바른 애들이 자라고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 20년을 했어요. 20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얻어진 게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똑같이 잊지, 눈 잣대도 다 키 잣대도 되고 똑같이 놀아야 돼. 그리고 똑같이 마음으로 그 어린애들 마음 품는 거를 볼 수 있었고 같이 나눠야만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뭐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돼. 아니에요. 똑같이 놀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교사가 되려면 그 수준에 1학년들 교수가 되려면 1학년의 수준에 고학년의 교사가 된 사람은 고학년 수준에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서 교사가 될 때는 정말로 온전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유하시도다. 근데 이 모든 사람 중에 좋은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악하다. 악한 때가 있느니라. 악하니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그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그치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우리가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간데 안 그렇습니까? 항상 슬픕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천하만 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춤출 때도 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모든 것을 벗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 안에서 춤춥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을 예비했던 것을 분명히 어떤 곳이란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그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영혼에 대한 무관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은 그냥 죽을 때 가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자,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 계속 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19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앉아 있을 때 그는 그 부자가 먹고 버려진 것을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우려 했을 때도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이 말을 왜 기록해 예수님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앉는 나사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랍니까?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단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일학교 20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교사들이면 저 애들한테 안 가르칠 수 없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극도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고 새겨져서 알아요. 근데 이거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곳과 그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분명히 지옥과 천국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절대 이 사람들은 전하지 않아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앞절에서 우리는 현혹되고 말아요. 가르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다니까. 그러면 보내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근데 이 땅에는 얼마나 지금은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종들도 많고 예수 믿는다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이들이 전해.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기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저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하니라. 나사로 죽었던 이 나사로가 부활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서 전하더라도
청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라. 이브리서 9장 20절. 근데 이 심판은 없어요. 지금 현재만 잘 살면 됩니다. 현재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현재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분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올 때는 차례가 정해지지만 갈 때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자, 우리가 한 성경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이 청년의 실수는 물질의 탐욕이에요. 구원보다도 재물에 집착하고 주를 따르지 않았던 이 청년의 실수가 뭐가 됐습니까? 세상의 쾌락. 우리가 주님이 씨 뿌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실수, 이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얼마 동안에 무기 없는 전쟁을 했습니까?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항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무기 없는 전쟁이 너무 빨리 가지 않게 하시고 지속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이상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계속에 이 나라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청년의 실수 멀쩡 물질의 탐욕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 의대로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상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 근심 많습니다. 그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은 현존하는 시간, 지리 유혹이란 필요 이상의 재물을 구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흥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라. 여러분은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려있지 않는 자입니다. 흥미한 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눈은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아멘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그럴 때 모든 실현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비평해가는 과정을 의뢰하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 흥미한 사람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방해합니까? 지금 길가에 뿌려졌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옳습니다.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해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밟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밟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밟혀 있는 것을 손으로 모아서 하나님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자리가 남으니까 밖에, 도시 밖에 가서 산으로, 산 울가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으로 데리고 오다가 잔치를 채우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강권이란 말은 데려올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명하시지 않습니까? 잔치에 초대되지 못할 것이라고 잔치 주인은 선언하는 것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24절에.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선언을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시면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아멘 갑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안 보냅니다. 전도하여서 천국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천국 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 길을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해야 할 때 보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눈먼 자, 절룩발이 병든 자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을 해서 많은 주님을 일을 하게 하지만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만이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며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먹을 수 있도록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